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까지 보겠습니다. 그 지난주부터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전했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하신 말씀 예전에 가상 7원이라고 십자가의 그 가짜입니다. 가상 십자가의 위에서 하신 7가지 말 그걸 가상 7원이라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딱 7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7마디 말씀 중에 그 가상 7원이라 그럽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7가지 말씀하신 7가지 이렇게 하면 가상 7원 이렇게 되죠. 그 중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사니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고 목마르다 하시면서 썰개탄 그 해융 포도즙 그것을 입에 대신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새벽이나 또 예배를 통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새벽에 잠깐 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하신 이제 하시는 말씀은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7번째 중에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하신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흩어져 있지만은 그 시간별로 이렇게 보면은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못 박는 그들에게 대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사해 달라고 하신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말씀이 이제 주님의 겉옷을 십자가 상에 달렸을 때 겉옷을 다 벗기고 나니까 이제 올 입으신 그 외투나 이런 건 다 없이 이제 그 달리신 그 상태에서 그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교계에서 또 이 여자여라고 했던 그 말에다가 다 초점을 이렇게 막 둡니다. 여자여라고 어머니여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했던 것에 초점을 막 두지만 사실은 여자여 하는 그 말에 초점을 둬야 될 말씀이 아니고 아들이니이다 하는 이 말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전가한 것처럼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자기 자신을 어머니 모친 마리아 보고 나를 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대부분 그 인식하기를 마리아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자여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누구의 아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이 말이 마리아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인지 그거를 판정을 짓지 않으면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교훈, 이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자여라는 그 말은 별로이 그 뒤에 해석을 얼마든지 해도 상관이 없는데, 아들이니이다 하는 이 아들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마리아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나는 이 못 박혀 죽는 이 내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모친 마리아 보고 이 구세주로서 세상에 와서 못 박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부분은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못 박혀 죽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께서 대속의 역사를 베풀고 있으니까 그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다 인식을 그렇게 하고 아들이니이다 하는 이것이 내가 이 구세주인 내가 마리아의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머니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머니 긍지를 가지세요 하는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도록 모든 해석들이 그렇게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들이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인지 마리아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인지 그거를 확정을 짓지 못하고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이 구원의 도리는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아가 아들이니다 하는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 종요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그 아들입니다. 마리아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당신에게 나를 잉태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했던 그 말 그거를 기억하세요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혈육적인 아들로서의 나를 보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완성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세요 하는 그 말입니다. 왜? 그 주님이 나심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칼로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말씀을 볼 때에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인 그런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마리아를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이 일로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일이지 마음에 그것은 나를 인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하는 그것으로서 마리아에게 대해서 여자여 하면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것으로서 어머니의 자리에서 있지 말고 여자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여자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나에게 대해서 예언했던 그 말을 다 기억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으로서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리아가 되세요 하는 것으로서 여자여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 말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할 때에 마리아도 그 말을 듣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을 앞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 말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는 그 말을 마리아도 듣고 있고 제자들도 듣고 있습니다. 곧 그들에게 말할 때에 제자들도 마리아에게 말하는 그 말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식으로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마리아에게 모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친을 부를 때 여자여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머니의 자리에 있지 말고 여자의 자리에 서서 여인의 자리에 서서 왜 여인의 자리에 서라고 했죠? 왜 여인의 자리에? 창세기 그 3장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여인의 후손이 그 원수의 그 머리를 깨트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서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마리아의 어머니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머니여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 역사를 두고서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 되느냐?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놓은 미리 기록해놓은 그것을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역사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여라는 말 속에서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여인의 후손을 가리켜서 그 여인을 가리켜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마리아는 이제 자기가 들으면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 나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서의 그 말을 나를 여자로 부르는구나. 곧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시작,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못 박혀 죽으시는 이는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던 그 마음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역사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말이 여자여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고 지금 못 박혀 죽는 나는 혈육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못 박혀 죽는 이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고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한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나며 바로 거기서 나오는 여자는 당신이 그 여자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리아에게 대한 그 축복의 말이고 또 그 격려의 말이고 위로의 말이고 그런지 모릅니다. 율법에 기록된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여인의 자리에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친 마리아가 되세요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리아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 앞에서 듣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 도망갔을 때에 사도 요한은 그때 마리아와 함께 못 박히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데 사도 요한은 그 못 박히실 때에 같이 있으면서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여자 당신은 여인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향하는 깨뜨리는 그 역사에서 그 여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는 그것을 두고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마디 이제 거기다가 덧붙여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라. 그 제자들에게도 요구하는 바가 있죠. 주님에게 요구하는 바도 있고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또 마리아도 듣고 제자들도 듣습니다. 마리아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또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어머니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힘을 기울여서 이 구원 역사가 다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는 것으로서 제자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복음을 맡아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서 내가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역사를 내가 하고 또 한 가지 더 할 것은 기뻐하고 즐거움과 더불어서 이제 어머니는 제자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를 믿고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구원 이루어가는 그 일을 어머니의 자리에서 위에서 기도하고 힘을 기울여서 자식들, 제자들이 이 복음과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일에 뒷받침하는 뒷바라지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하세요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라, 제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라 하는 그 말을 제자들도 듣고 마리아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당부하는 그 말씀으로는 내 어머니라는 그 말씀으로는 제자들의 어머니가 됐다는 그것을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한마디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자들의 어머니로 이제 살아야 합니다 하는 그 말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 속에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들었고 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마리아는 우리가 모셔야 되는 왜 제자들이 모셔야 되죠? 왜 제자들이 모셔야 되죠? 여인의 후손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이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출생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이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을 너희는 소중히 해라 하는 그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을 너희는 소중히 해라. 그것을 아주 존대하고 귀하게 여겨라 하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명할 때에 제자들은 이제 마리아는 우리 어머니가 되었구나. 우리 신앙의 어머니가 되었구나. 내가 모셔야 되는구나. 귀중히 여겨야 되는구나. 존중히 여겨야 되는구나. 이 구원의 출발이 마리아에게서부터 출발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저분에게서 나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 계실 때 제자들 있을 때는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바닷가 호수로 가면 갈릴리 호수로 가면 호수로 가고 늘 이렇게 해갖고 마리아하고는 별건 없었는데 마리아의 모친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습니다. 야고보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동생들 말고 그 제자에게 딱 주님이 요한에게 딱 말을 하면서 내 어머니라 딱 하는 그 말 속에 마리아에게는 내가 주님의 그 제자들의 어머니의 자리에 섰구나. 내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일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생애의 사명이구나 하는 그 사명을 지어주는 거 한 개 하고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복음 역사의 출발이 여인에게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복음 역사 구원 역사의 출발이 마리아에게 대해서 출발했고 마리아에서부터 시작돼서 출발된 것이구나. 그 율법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 마리아를 구원의 시작인 줄 알고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보살피고 우리가 돌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느끼고 깨달아서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시고 가는 겁니다. 왜? 구원의 역사의 출발이 마리아라고 주님이 딱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니까 사도 요한이는 마리아 원래 자기 집 요셉과 같이 살던 그 집으로 보낼 수가 없고 이제 구원의 출발의 시작인 그 여인이 됐으니까 자기가 모시는 것이 마땅하고 지당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칠언에서 두 번째 하신 주님 말씀 속에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들이니다 하는 이 말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인가? 사람들은 육적으로 자꾸 생각해서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자꾸 생각하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고 자꾸 생각하지만 그 말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절대 아니고 저는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리아에게 발표했고 그것을 마리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들었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자기 집에 가서 모시고 가게 됐지. 그 주님이 내 어머니라 한다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의 시작,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역사를 다 알고 난 이후에 저 아들이라는 저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고 계시고 사도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자기가 집에 모실 수밖에 없는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딱 말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시켜주는 대로, 영감시켜주는 대로 그대로 마리아는 사도 요한의 집에 가서 머물게 돼서 제자들을 보살피고 위에 기도하는 그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또 사도 요한은 구원의 시작이 마리아에서부터 나온 것인 줄 알고 마리아를 극진히 존대히 여기고 그것을 마리아를 섬기는 보호하고 또 위하고 하는 그 봉사하고 하는 그 일들을 제자들은 사도 요한은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당부 속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구원의 도리를 정확하게 알고, 마리아는 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인식했다, 제자들은 저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인식하고 자기의 할 일을 찾았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영감의 감동을 시켜줄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영감의 역사, 영감의 말씀을 듣고 옳고 바르고 참된 그 신앙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 이걸 사람으로 깨달으면 뒤에 앞뒤가 안 맞아서 제자들이 뭐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갔지?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여자여라고 했던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씀도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딱 해석이 정확하게 하나로 딱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자기 집에 사도 요한이가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마리아도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아들들, 예수님의 동생들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가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간 이유는 어머니라고 하면서 아들이니다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의 역사를 하는 것이고, 당신은 예언에 나오는 그 여인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할 때에 그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들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일이 자기 일이라는 것을 주님 하신 이 한 말씀에 마리아도 정확하게 바로 깨달았고 제자 사도 요한도 정확하게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영감으로 깨닫는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지 되지, 거꾸로 깨달으면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되니까 안 되고, 이 바로 깨닫는 것을 마리아도 바로 깨달았고 사도 요한도 바로 깨달았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저는 아들이니다 하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말이라고 저는 증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지 않고 마리아에게 어머니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했다라고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리아에게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구원 역사, 얼마나 세밀하게 흘러가는 구원 역사고 바로 깨달아야 되는 구원 역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구원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